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오늘은 숨김없이 말하고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죄를 고백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는 사랑을 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람과 사람을 완전하게 묶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연합, 부부의 연합, 공동체의 연합은 오직 사랑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용서, 용납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잘못, 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내 자존심이 상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를 가리킬 때는 용기 있는 행동이야 라고 가리키지만 정작 자신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용기 있게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용서를 구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죄를 듣고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 너의 마음을 이해해 줄게. 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용납하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된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죄인된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김없이 말하고 숨김없이 들어줄 수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죄를 얘기하고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또 듣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과 사람 관계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없어야지 우리가 관계가 원만할 수 있고 그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만한 것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단계는 회개하는 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용납받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잘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또 다른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서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내 가장 밑바닥에 숨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죄를 없애는 것보다 사람들이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니까 그걸 그냥 밑바닥에 숨겨버리면은 나는 죄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음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죄를 숨깁니다. 회개는 죄를 용서받고 내 죄를 내 안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죄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한 척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경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주권 앞에 충성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에 죄를 숨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바라보며 보여주는 모습과 그 내면을 바라보면 그들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는 순간, 그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과 언제든 멀어질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능력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그 내면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내게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그것을 감당해서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숨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내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전과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바라보면 경건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용납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그 용납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고 용납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 용납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값없는 사랑을 주셨다는데 그 값없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용서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행해서 용납을 성취해야 된다. 사랑을 받아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인정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말이 들려옵니다. 괜찮지 않아요. 내 안에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겉으로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근데 그의 속마음은 괜찮지 않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겉과 속이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 가서는 그 죄의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괜찮지 않고 힘든 것들이 맨 처음에 묻어두었지만 얘가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올라왔을 때 그 죄는 나를 깔아뭉개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늘 우리는 배웁니다. 이 경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 역시도 내가 경건의 모습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끊임없이 배우죠. 근데 그 배운 모습으로서 살아가면서 실천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실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인정을 못해요. 늘 배우긴 하지만 마음속에서 인정을 못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불편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요. 내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지도 흘려보내지도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한 대상은 스스로 혹은 타인에 의해서 세상에서 힘겹고 피곤하게 억눌린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에 억눌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전하는 대상은 그 당시에 율법과 구약의 정통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통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 죄가 그들의 마음을 짓눌려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기쁨과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그 죄를 벗어던지고 평안을 배우고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습만 입은 외식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진정한 경건의 능력으로서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구약의 정통에 얽매여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적인 믿음, 부여주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우리 역시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대신에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너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에요. 그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옮기는 것이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죄인된 나와 죄인된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못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이 안에는 나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거룩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이만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주님, 저 이만큼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정도 하면은 저 사람들보다는 낫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만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우니까 저는 천국에 갈 자격 있는 사람 맞죠? 그렇게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길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남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면서 스스로 만족을 얻습니다. 남에게 짐을 지우고 나르게 하는 과정은 결국 짐을 진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습이 이웃의 사랑을 잊은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남에게 짐을 지우고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안을 방해했습니다. 내 밑에 있는 죄가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그걸 숨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 정죄를 통해서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 되는 이 공동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공동체로 변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든 공동체는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즉 부부, 가정,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용서하며 용납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올바른 교제이며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공동체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는 그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발견되면 그 작은 죄 하나 가지도 허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죄가 발견되면 그래서 대부분 이어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는 비판과 정죄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가 들어갈 때 마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죄를 숨기는 습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게 만들며 사람들 앞에서 숨긴 죄는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죄 앞에서 혼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하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온 그 순간에도 나는 그 자유함과 평안을 얻기보다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 앞에서 혼자 머물지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누구를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옆에 있는 배우자도 죄인이고요. 부모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이고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죄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제가 내려주는 그 명제의 책무를 파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지금도 사제들한테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들이 면제를 해주잖아요. 죄를 사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신자, 동등한 죄인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등한 죄인이고 모두 동등한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는 없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심판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죄를 면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권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았습니다. 한 범죄에서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죄를 가지고 사형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낳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유죄여서 사형이다라는 결과가 내려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유죄 판결됐던 것을 다시 재심해서 무죄로 만들어주셨대요. 근데 그 안에는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은 모두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고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뇌의 죄를 고백하고 용납받는 과정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은 거룩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옳은 삶을 살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결코 옳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함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셨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로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경건의 모습만을 갖춘 사람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때까지 인자하게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선물은 죄인을 구원하는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사람은 죄 앞에 자신을 숨겨야 한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죄를 숨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생각,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가 어떠한 것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 가면을 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경건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들킬까봐 내 마음을 숨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쓰던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린 그 가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가면을 벗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 앞에서 가면을 벗어던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회개하여라 라는 단어입니다. 내 죄를 숨기지 말고 모두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나 형제 자매들 앞에서 마치 죄가 없기라도 한 것처럼 속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미워하진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죄가 너무나 싫으셔서 함께하지도 못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가식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비참함과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죄의 고백을 듣고 그분이 이름으로써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는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형제 앞에서 위선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워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오직 형제 자매 앞에서만 나는 본래의 모습, 그 죄인이어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긍휼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계의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기 있게 회개할 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됩니다. 성도의 부부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가정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대화할 때,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그 안에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고백을 듣고 그 허물을 가려주시는 사랑을 우리 역시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고백하며 그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관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서로에게 용납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